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이고 나는 오직 한 분 압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압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압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꽃이 시들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견뎌내고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곳에 주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몸은 추운 한 주였지만 주님 앞에 나온 이 순간 가장 따뜻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중등부에 올라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중등부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이 감동으로 온전히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귀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형통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어떤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카톡에 이제 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에는 대부분 모든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든지 간에 그 말기찬이라는 프로젝트는요, 나의 삶에 신앙의 패턴 세우기, 말씀, 기도, 찬양에 대한 패턴을 세워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30일밖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말씀이 고파지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몸에 막 새겨져가지고 몸이 막 근질근질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찾고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목사님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도요, 이런 어떤 성실함 또 꾸준한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짜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골리앗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고 유명하고 잘 아는 이야기지만 놓쳤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3상 17장 펼치시고요. 32절부터 준비됐으면 목사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 같이 읽을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다윗이 나오고요. 사울도 나오고 골리앗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에 나와 있죠. 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그는 어려서부터 이 전쟁을 위해 길러진 사람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자랑 곰이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떼에서 새끼를 막 물어가요. 그러면요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쳐버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쫙 쳐 죽였나이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라고 다윗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이 사자나 곰을 막 입을 막 찢어가지고 새끼를 빼내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는요 저희 아들 때문에 동물원을 좀 몇 번 자주 가봤어요. 근데 가면요 생각보다 사자나 호랑이가요 이렇게 귀엽지 않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아주 무섭고 그 막 무늬와 그 갈기와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들어도요 아주 무섭다고요. 아마 어디서 산에서 단둘이 만나면요 그냥 보자마자 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을 했고 그 일을 해오면서 새끼를 물어갈 때 가만두지 않고 쫓아가서 그것을 다 뺏어내는 일들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담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블레셋 사람은 왕이 볼 때는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진짜 가능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당연히 건져내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자나 곰에게서 살아난 게 그게 저 때문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 이 사람한테도 저를 살리실 거라고요 라고 하나님을 막 플렉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 그래 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걱정되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38절에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네, 자신의 어떤 군복들이나 이 투구를 씌우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히고 다윗에게. 그랬더니요 39절 볼까요? 다윗이요 이렇게 입어보고요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막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어기저기 걷다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요. 벗어버립니다. 아, 저 이거 못 입겠어요. 익숙하지가 않네요 하고 벗습니다. 딱 벗더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나에게 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 저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익숙한 거 가지고 할게요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돌 5개랑 물매를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여태 얘기 안 했네요. 오늘의 말씀 제목 이제 와서 끄집어 볼게요. 짜잔, 실력, 익숙함과 성실함으로부터. 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실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익숙함과 성실한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보세요. 다윗에게 왕이여 자신의 이런 옷들 갑옷 투구 다 씌워줬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야기했다고요. 익숙하지 못해서 나 이거 못 입겠어요. 오늘 목사님이요 말씀의 40절에서 자른 거는요. 그 뒤에 다윗이 아주 멋지게 골리앗을 물매로 이렇게 물매로 돌 던져서 맞히고 콰당 넘어뜨린 그 멋있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보다 우리는 늘 항상 다윗의 승리, 골리앗의 패배에만 늘 집중했지만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거기까지 나아갔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고 싶어서 40절까지 딱 잘라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다윗은요 익숙하지 못한 것은 두고요 익숙한 자신의 것으로 나아갔어요. 왜 익숙할까요? 매일매일 자기가 늘 몸에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이 다윗은 이 물매와 5 돌 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손에 익숙하고 이것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잖아요. 아까 다윗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날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익숙한 돌 5개와 물매와 그리고 자기가 날마다 찬양하는 그 날마다 익숙하게 불렀던 그 하나님까지 3종 세트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놀랍게도 41절 이하의 말씀은요. 그 어마어마한 체구 3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체구의 사람이 눈앞에 있고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덩치도 크고요. 그는 완전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말했듯이 어려서부터 용사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돌멩이 가지고 나아간 그 다윗이요. 아주 용감하게 돌을 던지고 무찌릅니다. 야,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야 하면서 딱 던지는 순간 그가 쓰러지죠. 네, 맞습니다. 다윗은요,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갔고, 익숙한 것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났지만, 익숙함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에요, 그 익숙한 것들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그래서 준비해온 게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어쩌다가 어제 이제 인천에서, 저희 목사님의 친정이죠. 거기서 잠을 자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면서요, 치명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자 보세요. 눈썹이 뭔가 모나리자 선생님 같으시죠? 네, 이 눈썹을 용감하게 그냥 왔어요. 왜냐하면 설교 영상을 위해서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의 수치는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목사님이라고요. 자, 목사님이요 파우치를 가져왔어요. 파우치에서 자자, 목사님의 생명과도 같은 짜잔 짜잔, 자, 아이브로우 펜슬 꺼내고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본격 목사님의 눈썹 그리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까이 딱 다가가서 자, 이렇게 거꾸로 보면서 하려니까 쉽지가 않지만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거 게리 뷰티 아니고요. 설교 영상이죠. 네, 한쪽이 그새 완성이 되었고요. 네, 한쪽도. 이게 무슨 일이지? 목사님이 왜 설교하다 말고 눈썹을 그리지? 하실 거예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말고는 아무도 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간절히 마음속으로 하면서 네, 그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딱 하고 목사님은 아줌마가 돼서 한 가지 스킬은요. 이제 이렇게 딱 그리다가 남은 것으로 이렇게 딱 콧날을 이렇게 딱 그리면 딱 콧날이 더 세워진다는. 자, 좋습니다. 자, 눈썹이 완성됐어요. 자, 보세요. 어때요? 아까의 모습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 사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안경 낄까요? 좀 완성이 됐죠. 자, 보세요. 목사님이 이걸 왜 그렸을까요?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메이크업을 할 때 대학에 가서 나도 뭔가 연애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그 사람과 나와 셋이 라라라라라라 연애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화장을 책으로 배우고 영상으로 배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만 해도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그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때 아주 필살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이렇게 오려진 무슨 판때기 같은 거를 대고 그대로 그 빈 칸, 뚫려 있는 칸에 막 칠하면 눈썹이 완성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눈썹 그리기 도안. 그것을 막 사가지고 그걸 대고 막 그렸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죠?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도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도 그리고요. 자동차에서 운전할 때 남편이 방지턱을 오를 때도 방지턱과 함께 같이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이런 아주 대단한 익숙함으로 눈썹을 완성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요, 어떤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것도요, 많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건 어떤 전문 직종이고, 개인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그래도 꽤 잘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그래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요, 하루도 피아노 연주를 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손이 하루라도 연주하지 않으면 그 익숙함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계속 익숙한 손을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막 군대에 가서도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하시기도 하고, 막 의사 선생님들은 군대 가서도 군 의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익숙함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익숙함이 탁월함을 만들고, 익숙함이 실력이 되고, 익숙함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마치 오늘 이렇게 영상 이 스마트폰에 비춰보면서도 눈썹을 그리고 미모를 완성하는 것처럼 익숙함이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자신에게 준 어떤 튼튼한 갑옷들을 입지 않았어요. 그는요, 자신의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요, 익숙함에서 더 한 발 나아가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꾸 콧물이 나오죠. 여기가 교회 성가대실인데요. 굉장히 춥습니다. 히터를 틀면 소리가 들어갈까 목사님 지금 추위 속에서도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익숙함이요. 계속 이어지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익숙함을 능력으로 바꿔낼 수 있었을까요? 뭐냐 하면 다윗은요,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한결같이 양을 돌보는 자리에 나아갔어요. 다윗은 늘 그 자리를 혼자서라도 지켰고, 그 자리가 외롭든 슬프든 무섭든 고독하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다 버려둘 수도 있다고요. 심심하면 못할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어떤 한 사파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어떤 사파냐면 이렇게 양의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양의 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양의 문이 이렇게 양들이 있는 곳에서 문에 사자나 곰이나 어떠한 악한 것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친히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에 목자가 그 문에 누워 있어요. 문 대신에. 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신에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했다라고요. 성실하게 매일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 익숙해진 것이 바로 물매와 돌이었어요. 그래서 성실함이, 그리고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익숙해진 것들이, 그가 정말로 결정적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용기가 생겨날 수 있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막 용기를 발끝에서 끌어모은 느낌도 없어요. 나 너무 무서운데, 난 하기 싫은데, 왜 나 자꾸 골리앗에 나가고 싶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윗은요, 딱 보니까요, 이 골리앗이요,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모욕하는 거 보고 열받으니까 바로 저 자식이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두려움이 생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두려움과 상관없이 늘 달려들었던 그 모든 그런 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켜왔던 그 익숙함이 다윗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다윗이 그냥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있으시다라는 그 믿음까지도 익숙한 상태로.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이요, 내가 좋을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무서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슬플 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냐면, 어떠한 상황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다윗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기찬 영상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대단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재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패턴을 왜 세워나가자고 하냐면요, 말기찬 매일매일 해보세요. 뭐가 생겨날까요? 사실 막 말씀이 그 이후 30일까지만 목사님 보내주는데 31일부터 막 말씀 안 보면 진짜 몸이 근지러워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막 무릎 꿇어지고 막 이럴까요? 사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하지만 그래지만 제일 좋겠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 30일 동안 뭐가 있어요? 말기찬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 맞아, 이 말씀에서 또 하나님 얘기하네?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어쨌든 어떠한 연관이든 하나님을 30일 동안 매일 떠올리는 그 패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양을 돌볼 때나 가족들과 있을 때나 또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나 상황에 쫄지 않고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 익숙함,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익숙함, 다윗의 그 익숙한 도구들, 날마다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을 쓰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별로 안 나와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느 때에 하나님을 위해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성실했었던, 날마다 익숙하게 해왔던 그 어떠한 패턴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했을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냐면 그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조차 익숙해져 갈 때 그가 끝끝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바로 어떠한 패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기찬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권면하고 싶어요. 혹시라도요,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 저 사실 말기찬 한 번도 안 봤어요 하는 친구 있다면요,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는요, 내일부터 1번 보내줄게요. 끝나는 날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일주일 늦게 끝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30일 정도 해보자는 거예요. 30일 정도 해봐야, 그래야 이게 어쨌든 패턴이구나. 그리고 나면 목사님이 또 다른 어떤 뭔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나의 삶에 익숙한 것들을 세워나가세요. 내가 어떤 대단한 실력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고 익숙한 것들을 계속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의 익숙한 것과 나의 성실한 것을 통하여서 나를 실력 있는 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익숙함과 성실함이 그에게 실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익숙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실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지금 당장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고 뭔가 잘하는 것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 쓰실까라는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하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익숙하게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또한 나의 삶에 큰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꾸준하게 이루어가는 어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마치 영어 단어를 5개씩 외우든 또는 매일 아침에 5분이라도 운동을 하든 또 자기 전 1분이라도 기도를 하든 내 삶의 그 습관이 되어온 그 작은 패턴들이 정말로 성실함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능력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혹여 어떠한 패턴도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작은 시작이 익숙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기찬 성실하게 하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젖어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